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3절 말씀 대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춘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거든요. 왜 잘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 있어요. 직장생활은 공부하는 것은 길게 잡아야 100년 안에만 영향을 미친다면, 신앙생활이라는 거, 믿음생활이라는 것은 100년 동안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최고의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고 잘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에요. 도리어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100년 안에 끝나버리는 이 인생만 성공하겠다고 신앙은 뒷전으로, 예수님 믿는 것은 뒷전으로, 혹은 형식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만 하면서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은데, 그런 분들이야말로 사실은 어리석은 분들입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목숨이 끊어질 때 우리 육신의 눈은 감겨지죠. 그런데 육신의 눈이 감겨지는 것과 동시에 어디선가 나의 영혼의 눈이 떠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떠지냐?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이 지옥에서 떠질 것이냐? 그러면 지옥에서 나머지 인생 죽지도 못하고 영원토록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만약에 천국에서 떠졌다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것이고, 그러니 영원이라는 시간이 달려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진짜 본업은 신앙생활이죠. 진짜 본업은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이 직업도 갖는 것은, 공부도 하는 것은 사실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하여, 주님의 뜻을 잘 이루기 위하여 공부도 하는 것이고 직장생활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말로 본업은 신앙생활이요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보면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이 성경의 언어들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라든가 성경에 나오는 언어들을 잘 이해를 못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인간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작정으로 이해를 못 하셔서 신앙생활의 목적이 잘못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적이 잘못되면 목적지가 달라집니다. 목적이 다르면 목적지가 달라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언어, 단어, 뜻,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확히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복입니다. 복. 한국 사람은 복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명절 때만 돼도 뭐 준비합니까? 복주머니 준비하죠. 복주머니 준비해가지고 세배하고 거기다 돈 다 넣죠. 수저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 벽에도 복, 가는 곳마다 다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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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복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복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자 하셨던 복은 무엇이냐면 영생의 복인 거거든요. 천국의 복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복이라는 개념을 곡해하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생겨났습니까? 기복신앙이라는 말이 생겨났죠. 기복신앙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기복신앙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기복신앙이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느낌이 좋은 뉘앙스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뭔가 잘못된 거구나 라는 뉘앙스로 들리십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기복신앙, 복을 비는 신앙.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초점은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이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자 하셨던 복은 무슨 복이라고요? 영생의 복입니다. 천국의 복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 잘 됐더라, 잘 된다더라. 교회 다니면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간대더라. 교회 다니면 우리 아이들이 좋은 직장에 얻는다더라. 막 이런 생각만 사실은 가득 차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목적이 달라지죠. 목적이 다르니까 목적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기복신앙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예수를 정말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고 바로 알아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복받기 위해서다. 그분은 천국 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에요. 이름만 대면 아시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옛날에 처음 초창기 때 교회를 막 개척하시고 옛날에 우리나라 어려웠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세상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굉장히 못 살았습니다. 6.25 때도 굉장히 못 살았죠. 그런데 그런 못 살던 시대에 목사님이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한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가난한 집에 들어가셔서 그때도 여느 때처럼 복음을 전하셨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전했더니 그 복음을 듣고 계셨던 아주머니가 에이 양반아,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이렇게 힘든데 무슨 교회 나오라고 하냐고. 지금 내 꼴이 안 보이냐고. 지금 나의 모습을 우리 집을 보면서도 지금 교회 나오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냐고 따져 물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이 설교를 바꾸셨대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러나 그것이 한 가지 폐단이 생겨버렸어요.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들어오느냐. 예수 믿으면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뭡니까? 한마디로 돈이죠. 돈 주는 줄 알아요. 그래서 기복신앙이 이 땅에 팽배하게 들어와 버리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복이라는 단어 하나도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의를 내느냐에 따라서 목적지가 달라져 버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형통처럼 보이지 않는 형통입니다. 형통이란 말도 마찬가지예요. 형통이란 단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신약에는 형통이란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옵니다. 형통이라는 한국말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한 개도 안 나오고 구약에만 70여 개가 있어요. 구약에만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학계, 스가랴, 말라기까지인데 말라기에는 안 나오고 스가랴서의 마지막 형통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희한하게도 신약에는 한 개도 안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이제 요셉의 삶 속에서 등장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요셉은 누구였습니까?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까지 막내였어요. 얼마나 아버지가 이 요셉을 사랑했는지 옷도 구별시켜서 색깔 있는 옷, 색동옷 이런 거 입혀가지고 키울 정도로 굉장히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시기 질투를 해버렸습니다. 시기 질투도 이만저만한 시기 질투가 아니에요. 어느 생각까지 했습니까? 내 동생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시기 질투심이 얼마나 컸는지 자기 동생을 죽일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팔아버렸죠. 애굽으로 팔아버려 가지고 요셉이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팔렸느냐,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의 위치는 뭡니까? 종이죠. 노예죠. 그러면 제가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요셉이 어디에 있을 때 더 형통한 겁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귀한 대접받고 사랑받으면서 귀하게 자라고 있었던 그 순간이 형통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종살이할 그때가 형통한 겁니까? 어느 때가 형통한 거예요? 어느 때가 형통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2절에 어떻게 써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어디 있었다?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지금 요셉은 어디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 집에 종살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한다고요? 뭐 한 자가 됐답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답니다. 그러면 이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고 많이 거리가 멀죠.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어요.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부르셨습니까? 아, 형통이다. 그러면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육신적으로 생각하기에 일이 잘 풀리면 형통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적으로 보면 요셉은 잘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오히려 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근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형통에 대한 생각을 오늘 설교를 들으셨으면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는 근데 여태까지 사실은, 진실은, 진짜는 어떤 것을 형통으로만 생각하며 살았냐면은 내가 안 풀리던 일이 잘 풀릴 때, 그렇죠? 돈이 많아질 때, 그렇죠? 복이 올 때, 내가 원하는 복이 올 때, 우리는 이럴 때 형통이라고 그랬지, 일이 안 풀리는데, 힘들어졌는데,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어 갔는데 형통이라고 말하는 사람 제가 못 봤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뭡니까? 왜 형통한 자가 되었답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좋은 환경에 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좋은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통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상황과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에 달린 것이지, 내 상황과 환경이 나아졌느냐, 환경이 피었느냐, 좋아졌느냐, 여기에 달린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에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믿음의 실체에 접근조차를 못해요. 믿음이 뭔지를 모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옛날에 가난하게 사신 적이 있겠죠. 그러면 가난하게 살 때는요, 어떻게 살았느냐? 화장실이 집 밖에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을 우리 가족만 쓰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 가족들이 같이 씁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형편이 나아졌어요. 상황과 형편이 나아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화장실이 이제 집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거실에 있죠. 그러면 상황과 환경이 나아졌어요. 상황과 환경이 더 나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화장실이 이제는 방 안으로 들어와요. 근데 그것은 다 뭐예요? 형편이 나아졌다는 것은 결국은 무슨 의미로 우리가 항상 받아들이냐면은 돈이 많아졌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복으로 받아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것을 형편이 나아졌다고 말하고, 상황이 나아졌다고 말하고, 형통해졌다고 말하고, 복을 받았다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한번 웃기죠? 재미있죠? 똥통이 바깥에 있을 때 똥통이 점점 가까워지면 상황이 나아졌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의 상황과 환경은 좋아진 게 아닙니다. 나빠졌어요. 종살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뭐가 됐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하실 수 없어요. 죄와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들과 가까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성적인 사랑만을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바뀔 생각은 안 합니다. 변화받을 생각은 안 합니다. 회개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거든요. 진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는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셔야만 인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각오하시고 어느 정도까지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셨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라도 인간의 죄의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거룩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입니다. 사랑의 표현이지만 죄만큼은 용납할 수 없다.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손에 잡히시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누군가가 제 앞으로 나오신다면 제 가까이 오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요. 무서보지 아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함을 이루겠습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 길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요셉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며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이 어린 나이였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간 거예요. 그리고 애굽은 어느 나라입니까? 이방 나라입니다. 그러면 뭐 이방 나라에 내가 종으로 잡혀왔는데 뭐더러 신실하게 사느냐? 내가 신실하게 살아봤자 별 소용이 없던데 열심히 주님 믿으며 하나님 말씀 따르며 순종하며 산 결과가 겨우 종살이였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신앙을 포기해요. 믿음을 포기해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포기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육탄 공격으로 자기를 유혹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왔을 때 그냥 눈 지그시 감고 넘어가 주면 그 다음 인생은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 마나님의 총애를 받게 됐으니 얼마나 종이지만 인생이 편안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요셉이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거절했느냐?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요?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과 가까운 거예요? 안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운 인생을 산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운 인생을 산 거죠. 신실하게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가 가나안 땅에 있든 애굽에 있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고 산 결과가 또 뭐였어요? 상황이 폈어요? 환경이 더 좋아졌습니까? 아닙니다. 그 결과는 오히려 환경이 나빠졌어요. 상황이 나빠졌어요. 어디로 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23절 말씀을 보세요. 23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도 역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지금 요셉이 어디 들어갔어요? 이제는 종살이 정도가 아니고 옥살이입니다. 종살이를 넘어 옥살이가
옥살이의 삶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봐도 이 형통이라는 것은 내 상황이 어떤 것이냐, 내 환경이 어떤 것이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형통은 어디에 달려있는 겁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형통으로 가는 길에는요, 종살이도 있고 옥살이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종살이를 할 때도 나는 여전히 형통한 자라고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내가 옥살이를 할 때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으니 나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다가 포기하는 줄 아십니까? 떠나가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원하는 복이 안 와서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형통함이 안 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니까 요셉은 정작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하여 어느 시절에 어디에 있을 때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더니 요셉이 자기 집에 부잣집에 사랑받으면서 살고 있을 때가 아니고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도 아니고 그 중간에 뭐예요? 오히려 고난을 받고 있는 중에, 굉장히 상황과 환경이 얽매여 있는 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중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중에, 옥살이를 하고 있는 중에 오히려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우리죠, 우리. 문제는 우리예요. 여러분, 요셉 염려하며 사지 마세요. 다윗 염려하며 살지 마세요. 뭐 욥이 어떤가 염려하며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는 나예요, 나. 문제는 우리라니까. 성경에 아무리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도 내가 정작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고난이 없다? 그거 가짜입니다. 그 진짜 아닙니다. 왜?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내 뜻대로 살면 고난을 겸하여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말씀에 생명을 걸고 살았다면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일이에요.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일입니다. 근데 내 인생을 아무리 뒤돌아봐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고난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힘듦이 없다, 이건 다 가짜입니다. 왜? 어느 순간 타협했다는 것이거든요. 고난이 찾아올 때 타협해버리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타협해버리고, 어느 순간 타협하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짜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여러분, 천국에는요 짝퉁이 못 가요. 가짜 믿음 못 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옆 사람 바라보시면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 되죠. 그냥 겉으로 하는 것만 보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충성하는 거 보니까 아, 그 사람이 진짜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분들 중에도 지옥 갈 사람이 있습니다.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천국 갈 사람도 있겠지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충성하는 것 같은데 정작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갈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언어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작정으로 빨리 알아먹을 수 있어야 돼요.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런 일을 요셉만 겪었느냐? 아니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이새의 아들, 이새의 막내 아들 아닙니까? 어느 날 사무엘이, 이제 사울이 하나님이 버리신 줄 알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이새의 집에 찾아왔어요. 이새의 집에 찾아왔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조차도 왕감으로 여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왔을 때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없으면 좀 불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 말은 뭡니까? 아버지도 다윗이 왕감이라고는
전혀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 첫째 아들 너 아니야. 둘째 아들도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답니까? 중심을 보신답니다. 이 말에 위로되시는 분 많죠? 외모가 별로인 분. 할렐루야. 염려 마십시오.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신답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근데 그 중심을 보시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 다윗의 마음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왜 시험에 들고 왜 방황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달라서 그래요. 달라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것을 보면요 참 시험거리도 아니야. 시험에 들 일도 아니야. 근데 시험에 들어.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너무너무 다르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버리면 시험에 들 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드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 시험에 들면 전적으로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자기. 시험을 주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시험을 누군가가 나에게 줬다고 해서 내가 그 시험을 받아버리면 철저히 자기 손해입니다. 내 손해예요. 그러니 여러분 시험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아 받지 마세요. 그 뭐도로 받습니까? 시험을 누가 주려고 하면 니나 가져. 니나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그러지 시험을 받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하나님 마음과 같아버리면 시험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도 보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은 받았는데 바로 왕이 못 됐어요. 바로 왕이 못 되고 기름 부음 것 받은 것 때문에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그것 때문에 다윗이요 그 다음부터 고난의 인생을 겪었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찾아다녔어요. 심지어 어떤 일도 벌어졌습니까?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사람 흉내내면서 침을 수염에 흘려가면서 미친 채 하여야만 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시간들을 신실하게 살아내니 결국 뭐가 됐어요? 왕이 됐지 않습니까?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요셉의 인생을 다윗에게 적용해 보자면 다윗이요 도망자 신세에 있었을 때도 사실은 다윗은 형통한 자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형통이에요. 왕이 됐을 때만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망자 신세에 있을 때도 형통이었고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때도 형통이었고 아둘람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도 형통이었고 모든 고난의 순간들이 다 사실은 형통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믿어져야 우리도 믿음을 지켜서 사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도망을 안 가요. 딴 생각을 안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중요한 건 그 순간을 어떻게 견디냐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총리가 됐는데 그거 안 좋아하고 그거 잘할 사람 왜 없겠습니까? 못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왕이 됐는데 시험에 들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언제 시험에 들고 언제 믿음에서 떠납니까? 다 그 전에 직전에 그 전에 고난을 받을 때거든요. 근데 고난을 받을 때도 곧 그 순간이 뭐다? 형통의 삶이다. 형통의 시간이다. 지금 나는 형통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신앙생활 못해요. 성도들도 그런 분 있죠. 처음에는 신앙생활 뭣도 모르고 열심히 기쁘게 합니다. 근데 하다 보면은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야 마땅하냐 하면 이 말씀이 점점 나를 좁혀와요. 말씀이 점점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좁혀옵니다. 그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으로부터 자유함이 아니에요. 죄로부터 자유함이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 성령은 무슨 역할을 하십니까? 내가 말씀대로 사는 쪽으로 나를 인도하시지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쪽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자유함도 잘못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 나 자유해. 근데 그 자유를 다 어디다 써먹어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자유라는 말을 써먹어 버려요. 그게 아니라니까.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령 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것은 아니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주님 말씀대로 살도록 나를 인도하시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 혹은 성령이 안 계시면 말씀인 대로 살려고 이 말씀이 나를 좁혀올 때에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형통의 길임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근데 그 순간을 못 견디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승리해야 되는데. 욥도 마찬가지죠. 욥은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신실했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신실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시험해봐라 마음껏 내줄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욥은 신실했기 때문에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신실했기 때문에 자녀도 잃어버렸어요. 신실했기 때문에 병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지켰죠. 하나님을 욕하여 죽으라고 말했던 욥의 아내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죠. 그러면 갑절의 축복을 받았을 때만 형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지만 자녀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기 육체는 질병으로 아픔을 겪고 있었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었다면 바로 그 순간도 형통의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고난 중에 떨어져 나가고 고난 중에 시험에 들고 고난 중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하다가 결국은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말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하여 욥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말이 있겠죠. 마귀가 원하는 결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말이 아니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죠. 마귀가 원하는 결과는 뭐였겠습니까?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게 마귀가 원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의 순간도 내가 믿음을 지킴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을 견뎌내야 이것조차도 형통한 삶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말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귀가 원하는 결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결말대로 욥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무지막지한 말씀을 쏟아내실 때에 뭐라고 고백했느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 눈으로 배움나니 내가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뭘 주셨어요? 복을 다시 주셨어요. 복을 다시 주셨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욥뿐입니까?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인생도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가끔 물어보는 말이지만 집에 개 키우는 분 계시죠? 개 키우는 분, 어떤 분은 개를 너무 이뻐해가지고 개를 사람처럼 키우는 분도 계세요. 개를 사람처럼 키워요. 근데 여러분 개같이 되시기는 원치 않으시죠? 개 같아지기는 원치 않으시죠? 그렇죠.
여러분, 개하고 사람하고 DNA 별로 차이 안 납니다. 생쥐 아시죠? 생쥐하고 사람도 DNA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쥐 가지고 의학 실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DNA 차이가 얼마 안 나는 존재도요, 사람들어 개 되라, 생쥐 되라 그러면 싫어해요. 왜? 존재 자체가 다르니까. 근데 무한하신 존재가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영적인 존재가 인간의 옷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으니 이것 자체가 고난 아니겠습니까? 무한하신 분이 유한하신 존재가 됐다는 것 자체가 고난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은 차치하고서라도 그것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죄 없이 사시는 거,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다 고난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형통한 삶을 사셨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사신 거거든요. 주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받는 그 순간에도 형통한 인생을 사셨던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엄청난 아픔을 겪으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형통한 인생을 살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도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조금만 말씀대로 살다가 조금만 경제가 어려워져, 조금만 내 이 자존심이 상해, 그러면요, 믿음이고 뭐고 없어요. 예? 얼굴 변하고 안색 변하고 뭐 난리 납니다. 이게 믿음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믿음으로 생각해요. 믿음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으로 살았다면 그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떤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았으니 이 복 주세요, 이런단 말이죠. 아니요, 말씀대로 산 것 자체가 복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으니 이 복 주세요, 그런단 말이죠. 아니라니까. 믿음으로 산 것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믿음으로 산 결과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홍해를 갈랐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답니다. 보통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이거예요. 아, 내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다 우리가 원하는 믿음으로 산 결과는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간증하시는 분, TV에 나와서 간증하시는 분 다 보세요. 다 간증이 뭐로 끝납니까?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복을 주셨다, 이렇게 간증이 끝나버려요. 그렇죠? 내가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지켰더니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순종했더니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런 복은 거의 다 물질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저는요, TV에서 누구 어디서 간증을 들으면서 아, 내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간증 끝내고 들어가는 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런 분 혹시 보셨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고 간증 끝내고 가시는 분 못 봤어요. 왜?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복을 달라는 그 복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다면 그것이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았다면 말씀으로 산 것 자체가 복이지, 내가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건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또 다른 믿음으로 산 종류는 어떤 부류냐? 믿음으로 살았는데 시련을 당하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돌로 침을 당하고 그리고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그럼 이거는 복이 아닙니까? 이건 저주인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져야 말이죠. 이게 믿어져야 말이죠. 내가 정작 그 당사자가 나라면 이게 믿어져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데 흔들림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흔들려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홍해가 갈라지면 안 흔들려. 근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돌이 날라오면 흔들려. 그렇죠? 믿음으로 살았는데 재정이 풍성해지면 안 흔들려. 믿음으로 살았는데 거지되면 흔들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다르면 목적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못 만납니다. 믿음의 실체에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믿음이 실체가 뭔지도 모르고 죽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아버지 뜻대로 사신 결과가 고난이었다면 그 고난의 순간도 결국 뭡니까? 형통한 삶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형통이란 단어의 원래 뜻은 하나님의 뜻이 전진하고 하나님의 뜻이 돌진해 나가는 게 형통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전진하고 하나님의 뜻이 돌진해 나가고, 이것이 사실은 형통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원래 의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서져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형통한 인생을 산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 많은 예가 나타나 있고요.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만난 분들 중에도 이런 것들을 경험한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는 어떤 신실한 권사님, 처음에 결혼할 때는요, 그때는 믿음이 없으셨나 봐. 믿음이 없으셔가지고 안 믿는 사람, 그러나 돈 많고 잘생긴 분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분이 믿음이 들어갔어요. 성령 체험을 합니다. 이만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성령께서 그분에게 은사까지 주셔가지고 막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입술에 권세가 생기고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치유 사역 하시고, 그러면 암병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막 그런 어마어마한 일에 쓰임을 받으셨어요. 근데 남편이 안 믿네. 남편은 여전히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루는 이제 이분은 믿음이 있으니까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을 가지고 11조를 탁 떼서 교회에 11조 헌금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고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네가 내가 벌어다 준 돈을 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바쳤냐? 그래가지고 집안의 유리는 다 깨버리고 화가 풀려. 빨리 교회 가가지고 다시 그거 찾아오라고. 그거 빨리 그 환불 받아가지고 다시 갖고 오라고. 그리고 안 간다니까 이분을 옥상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떨어뜨려 죽인다고. 그 사람이 하는 일 아니거든요. 완전히 그 귀신 씌어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 순간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그런데도 끝까지 목사님에게 전화해 가면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 다시 내어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요 다 당하는 거예요.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권사님이 그런 순간 속에서 남편에게 매맞고, 예, 거의 죽임을 당할 듯한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고, 누가 봐도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형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상황조차도 이것이야말로 내가 지금 형통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거기서 생각을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싹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아주 합리적으로 바꿔요. 아주 논리적으로 바꿔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마귀의 역사가 비논리적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접근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귀 역사가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 뭐 비논리적이고 얼토당토한 얘기를 하면 누가 넘어가겠습니까? 아닙니다. 마귀는요 항상 합리적으로, 항상 논리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권사님이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야, 이렇게 내가 남편과 싸워서 어떻게 가정의 평화가 있겠으며, 이렇게 남편이 이런데 어떻게 남편이 예수 만날 길이 있겠는가? 굉장히 그럴듯하죠. 느낌이 오시죠? 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셨잖아.
핍박을 받으면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논리적인 생각으로 확 바뀌어져 가지고 그럴듯한 생각에 속아 넘어가서 결국은 자기도 믿음에 떨어져. 남편도 못 들어와.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가정이 많거든요. 근데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맨날 이 믿음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워서는 안 되겠다. 남편과 화목해야 되겠다. 남편과 화목하는 방법 간단해요. 11조 안 드리면 돼. 교회 매일 안 가면 돼. 매일 기도 안 하면 돼. 그렇죠? 그러면 남편을 건질 것 같죠? 절대로 못 건져요. 자기도 믿음 떨어져요. 자기도 믿음 잃어버려요. 이런 가정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다 그럴듯한 이유인 거예요. 그럴듯한 이유는 거예요. 아, 내가 남편이 나 교회 나가는 거 방해해. 뭐 이렇게 매일 교회 나가서 기도하냐고 핍박해. 그러면 이제 어떤 순간 한순간 하다가 핍박이 심해지면 생각을 바꾸죠. 아, 이럴 것이 아니다. 이럴 것이 아니야. 이래가지고 내가 남편을 어떻게 예수 믿게 하겠느냐 그 생각이 찾아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 남편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교회 수십 년 나왔는데 믿음이 없잖아. 예?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믿음이 없잖아. 근데 믿음 없는 남편이 그런다고 믿음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도우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여 주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려면 주님이 개입하실 수 없는 그 상황으로 끝까지 내가 믿음으로 버텨야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까지 못 가고 내가 다 자기가 알아서 해결을 해버려. 근데 그게 해결이 아니고 결국은 나도 믿음에서 떨어져. 남편은 더더욱 떨어져.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요. 끝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가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이 남편을 만나주셨어요. 다뤄주셨어요.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건 정말로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적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 원하신다면 주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자리로 믿음으로 끝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도에 자기 사람들이 다 자기 방법으로 이걸 흐트러 버려요. 육신의 생각으로 흐트러 버려요. 그러니 주님이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적을 만들어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기적은 아무나 만납니까? 기적은 아무나 경험해요. 주님이 기적을 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믿음으로 버텨내야 되는데 그걸 버틸 힘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자기가 다 중간에서 파토를 내버려요. 무효를 만들어버려요. 이런 분들이 이런 가정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믿음 없어. 남편은 더 믿음 없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근데 결국은 주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이 상황으로 끌고 가니까 믿음으로 밀고 가니까 결국은 주님이 개입해 주십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개입하시려면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의 자리까지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가야 되는데 그 시간과 그 시간들이 고통스러우니까 못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간조차도 형통의 시간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난 지금 형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져야 고통을 고통으로 안 받아들이죠. 힘듦을 힘듦으로만 받아들이고 끝나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이 권사님이요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사역하시면서 쓰임받을 때 이 남편은 아주 순한 양이 돼서 권사님의 이 수발을 들어주시면서 빨래, 밥, 수발을 들어주시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모든 이 가정에서 이 생활들을 이 남편이 보필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천국 가셨어요. 그런 반면에 이런 가정도 있어요. 저희를 만난 가정들은 신앙생활을 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설교 몇 번 들어보면 아내가 옛날에 가짜였구나 이게 들통이 나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고 정말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고 매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 없는 가정에서 난리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이제 믿지 않는 배우자가 너 광신자냐 그래요. 광신자.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광신자 되기 너무 쉬워요. 교회 매일만 와도 광신자 됩니다. 교회 와서 매일 기도해도 광신자 돼요.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누가 바울더러 광신자라고 말하는 분 있어요? 없죠. 근데 여기서 바울만큼 신앙생활 잘하신 분 계세요? 없죠. 근데 왜 우리더러 광신자래? 교회 가서 기도만 하면 왜 광신자고 교회 매일 오면 광신자래? 공예배 다 드리면 왜 광신자가 되는 겁니까? 근데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믿음의 기준이 달라져 버렸거든요. 신앙의 기준이 완전히 수준 낮게 달라져 버렸거든요. 그러니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난리 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는 주님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잠도 안 자고 먹을 것도 먹지 말고 일도 안 하고 교회 와서 24시간 기도만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매일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매일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것만 해도 가정이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광신자냐, 내 밥을 차려주는 애 많으니, 배고프면 지가 차려 먹지. 그렇잖아요. 배고프면 냉장고에 먹을 거 있겠다, 꺼내 먹으면 되고, 계란 있겠다, 삶아 먹으면 되고, 라면 있겠다, 끓여 먹으면 되고, 식은 거 있겠다, 데펴 먹으면 되고, 뭐 먹을 거 천진데. 근데 뭐 여하튼 이런 이유를 다 갖다 붙이면서 시비가 생깁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게 사실은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으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결말로 가고 있는 형통의 순간인 거거든요. 근데 겉으로 보기엔 다툼이요. 겉으로 보기엔 싸움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으로만 느껴요, 이걸. 이해가 되십니까? 힘듦으로만 느껴요. 그러니까 힘듦으로만 느끼니까 이것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 되는데, 그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데. 믿으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무너지는 가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의 한 단계를 못 넘어가고 믿음을 못 갖고 말아버리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것이냐? 여러분,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보십시오. 요셉이 종살이하고 있는데 무슨 형통이에요? 믿음을 지켰는데 상황은 더 나빠져서 옥살이로 갔는데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근데 그 순간을 형통의 순간이라고 내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힘들게만 느껴져서 이 힘듦을 빨리 멈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오죠. 이거를 이겨야 되겠다, 이거를 견뎌야 되겠다, 끝까지 승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찾아와 가지고 결국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은 반드시 고난의 순간도 형통임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그 순간조차도 형통임을 잊지 마십시오.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는 종살이도 했어야 됐고 옥살이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순간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 쏟아내다가 남 탓하다가 하나님 탓하다가 그렇게 말아버린 인생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신실하고 버텨냈기 때문에 결국은 총리가 되어서 자기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고 또 그 가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실 수 있는 그 족보를 유지시킬 수 있는 인물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형통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